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나요? 사랑의 힘을 먼저 깨달아야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서로 사랑할 때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 시작에 유다가 나간 뒤에 이렇게 나오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어떤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셨나요? 우리가 뒤에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너무 잘 아는데 앞에 말씀부터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 내게 하실 것이다.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영광을 받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영광 라는 건 뭘까요? 죽으시게 되는 일을 완수하게 됐다. 그게 영광이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영광. 근데 우리 일상에서 사실 영광이라는 말 많이 안 쓰죠. 그 영광.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영광이라는 말을. 근데 이게 영광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이해하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뭔가 그 사람의 위대한 무언가가 드러나는 일. 그것을 이제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약간 존경할 만한 아니면 또는 뭐 감탄할 만한 뭔가가 딱 나타났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비싼 외제차 타고 가는 걸 봤어요. 그건 그 사람의 영광인 거예요. 아니면 뭐 비싼 옷을 입었어요. 내가 존경할 만한 감탄할 만한 무언가 이런 게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걸 영광이다, 그 사람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돈뿐만 아니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봤을 때 와, 저 사람 진짜 잘한다.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 되고 또는 뭐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 만났을 때 와, 진짜 박식하네 저 사람. 감탄할 만한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만났을 때 또 뭐 존경할 만한 우리가 존중할 만한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서 드러났을 때 영광이 드러났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 예수님의 이 위대함, 감탄할 만한 것, 존경스러운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그 영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영광, 영광의 때가 왔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영광은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요한복음에서 말할 때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죽음은 사형이었죠. 십자가 형벌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불리는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 수치와 영광은 사실 대조되는 개념인데 어떻게 그 죽음이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더 위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이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자꾸 말하려고자 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게 더 수치스러우면 수치스러울수록 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그분의 그 사랑은 더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 세상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그분에게 영광,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존경할 만한 무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그 영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앞에 나온 31절, 32절 말씀은 이렇게 다시 바꿔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함으로 죽게 되었고 나는 사랑함으로 내 생명을 내어놓기로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참된 생명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제 남겨질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딜까요? 자연스럽게 이 말씀 들으면은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어디를 가시길래 너희들은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드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나 봐요. 제자들도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신다고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간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생각하는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어떤 장소, 공간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십니다.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저자의 언어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복음서와는 요한복음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내용을 잘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너희도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영생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지금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죽음 이후에야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의 거처를 마련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 사랑을 몰랐지만 내가 그 아버지에게로 감으로써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너희한테 보여줌으로써 너희도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저자와 이제 요한 1서의 저자가 같은 저자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쓰는 말투나 생각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한다 라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제자들을 떠나고 나서 본인을 잃어버릴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의 말씀을 전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을 텐데 찾지 못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로 하여금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인만 아버지의 집으로 가실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것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초청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거기서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 그리고 행복한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죠. 사랑은 무언가를 내어주는 일이거든요. 언제나.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일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고 함께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에겐 그 모든 것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물질도 마음도 시간도 다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 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쉬우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유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쉬운 게 절대 아니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쉬웠겠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걸 감당하는 게 사랑인 거잖아요. 사랑은 원래가 어려운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준다는 일 자체가 원래가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일단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그쪽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조금씩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내에서 사랑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나요? 내가 돈 버는 일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내가 죽고 사는 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생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 몇 년 다니죠? 학교 우리가 좋은 직장 얻고 돈 버는 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들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들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도 있고 사랑하기 제일 쉬운 상대는 누굴까요? 우리가 좀 쉬운 상대부터 시작을 해본다 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일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이걸 다 내어줘도 이 사람도 나한테 다 내어줄 수 있겠다 생각하면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거기서 우리가 사랑의 힘을 먼저 깨달아야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서 그 사랑의 힘을 좀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다 사랑하기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좀 더 해보고 우리가 그러려고 이제 비프력 대화도 해봤던 거고 그렇게 우리가 이 안에서 좀 해보자고 했던 건데 조금 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거 많지 않지만 좀 내어보고 시간도 내놓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느껴질 때 내 삶에 이제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에서 전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